성경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이 37장의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 환상 이야기와 오늘 이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과 관련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저 헬라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만물의 원질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그 시초는 기원은 물에서부터 나왔다. 또 어떤 철학자는 뭐 불이다,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탈레스는 물로 본 거예요. 이치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들 가물 때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신다면 밭에다가 수확물, 작물을 심어놨는데 가물어 버리면은 다 말라가잖아요, 이거죠. 이제 농작물만 말라가는 것이 아니다. 농부의 마음도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한 줄기 소낙비가 쫙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적신 그 다음날 보게 되어지면은 이 농작물들이, 작물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메말라가 쭉 터져 있던 그 농작물이 다시금 탁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좀 내렸다고 그렇게 생명력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만물의 생육 활동의 원천이고 만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그런 것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영생을 케하는 영혼이 솟아나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물이 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 지형이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거의 뭐 이렇게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우주의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1장에도 이 물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그 첫째 날이고 둘째 날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물과 관련되어진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근원이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을 나누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하늘과 이제 땅을 만드는 이야기가 둘째 날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바로 물을 나누는.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9절부터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하는 일이에요. 물을 또 이제 저 하늘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이제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에 가득하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걸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닷물에서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장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섯째 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자, 이 창세기의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생명의 시작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시작이 바로 이 물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최초는 삐시겠습니다만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탈레스가 했던 말대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창세기 1장에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2장에도 나와요. 예,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4절 5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땅은 있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 온 땅에 어떠한 채소도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이제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온 천하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이 앞부분에는 하늘에서 비가 없으므로 땅에는 초목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이 흘러가므로 온 땅을 적시물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이 푸르러져 가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죠. 그죠? 자,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4강의 그 흘러가는 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야기. 오늘 이 주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사실은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성전을 하나님의 새 에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새 에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물이 온 땅을 다시금 소생케 하고 회복시켜 가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읽은 이 에스겔 4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에스겔 47장에서 나오고요. 이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의 똑같은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막 쭉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환상에 다시금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창세 온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에서 한번 등장했는데 자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서 온 천하를 다시금 풍성케 하고 소생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이 여러 환상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 규격을 보고 어떤 구조, 또 어떤 방들이 있는지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이제 성전 문지방, 동쪽 문지방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옛날 성경에는 스며 나오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가 솟다거든요. 물이 펑펑펑 솟는 거예요. 샘물과 똑같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제 남쪽으로 문으로 흘러 내려갔다가 그것이 이제 저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형상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산 꼭대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로, 동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길이거든요. 물이 흐르면, 비가 오면 산 꼭대기에서 흘러 내려가는 비가 어디로 흘러 내려가냐면은 그 여리고 쪽으로. 바로 그 여리고가 사해의 제일 윗부분이니까 사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내려갔던 물이 이제 사해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자를 들고서 천척을 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상. 천척을 재면 대충 천척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500m 가서 건너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건널 때에 발목까지 오잖아요. 그죠? 물이. 두 번째 다시 천척을 재어가지고 건넜더니 이번에는 어디? 무릎까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척을 재어가지고 건너라고 해서 건넜더니 허리까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천척을 재어가지고 건너라고 하는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옛날에 부흥사들 이 말씀 가지고 저도 몇 번 듣게 됐습니다만은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발목 신앙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 이제 허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의 깊이의 문제보다 사실은 이 강이 흘러가는 그 주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실제로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물이 지금 흘러가는 길대로 따라간다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보면은 나무가 없습니다. 유다 광야란 말이에요. 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물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물이 갑자기 막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거든요. 거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21장에 이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동안 그 강가에 조금 전까지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마치 사막 같은 죽은 땅이었는데 이 생명수가 흘러감을 통하여서 거기에 각종의 과실들이 쫙 빼곡하게 자라더니 거기에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달마다,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열매는 1년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왕성한 생명력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강가에 푸른 나무만이 아니에요. 천사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과 10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자, 이 물이 이제 흘러가는 육지, 땅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내려간 최종 정착지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사해거든요. 왜? 거기는 해발 고지로 그 바닷물이 0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이너스로 400m까지 내려가는 지형이니까요. 비가 오면 다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물도, 갈릴리 호수의 그 물도 여기로 흘러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다를 그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해의 한자가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잖아요. 그죠?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영어도 dead sea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가보면은 영국의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와가지고 그 사해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생물체를 발견할까 싶어가지고요. 안 나와요. 미생물도 안 나와요. 조그마한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바다에 우리가 만나는 바다의 염도가 3.5%라고 하거든요. 바닷물의 염도가 3.5%인데 사해가 몇 프로 될까요? 염도가 몇 프로? 찍어보세요. 10%요? 20%? 34.2%랍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만 증발되면은 농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사해 바다가 들어오는 물보다 이 증발되는 양이 급격하게 많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지금 막 쭉쭉쭉쭉 지금 그 수면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도가 더 짙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바다에 턱 들어가가지고 턱 누우면은 둥둥 뜨잖아요, 그죠? 왜? 이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짙은 농도로 인하여서 그 염도에 따라서 어떠한 생물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만 염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주변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뭐 소돔도 고모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소금 기둥이라고 옛날에 그 롯의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이 이만한데 기둥이 막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이에 주변에 있는 땅들은 사실은 다 소금 땅입니다. 이제 원래는 여기가 바다였는데 이게 자꾸 물이 증발되면서 이게 이제 소금만 남고 물은 증발되어진 거잖아요. 땅이 소금 땅이에요. 그래서 막 돌같이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문대 가지고 맛보면 짜요. 소금 땅입니다. 자, 이 소금 땅이기 때문에 이 소금 땅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땅이라서 개간을 해가지고 작물을 심으면은 뭐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왜? 다 소금 땅이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해 바다만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그 땅 자체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소금기로 가득 차 있는 소금 흙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강물이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8절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그 강가를 봤더니 그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이 변하여서 나무가 과실수가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변화되어졌고 이 죽음의 바다가 이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8절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바다의 물이, 그 죽음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뭘까요? 라파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라파가 뭐죠? 라파?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고치다, 치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가지고 처음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목이 말라서 광야로 들어갔으니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발견한 샘물이 바로 마라잖아요. 그죠? 쓴물이에요. 그 쓴물이라서 사람들이 마시려고 하다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옆에 있던 막대기를 그 던져 넣음을 통하여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놓죠. 그죠? 이 바꿔놓는 그것이 바로 치료, 고치다, 변화시키다 하는 라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감을 통하여 죽음의 바다조차도 다시금 고치시고 치유하여 회복시킴을 통하여 생명이 사는 바다로 그것도 큰 물고기가 풍성하도록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수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의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척박해져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때에 살아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인격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야기 거기 나오는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여인은 말 그대로 그 인격이 그냥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여자예요.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전에는 너희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 곁에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한 대낮에 이 시간에는 물을 떨어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이 연인은 지금 혼자 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피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심령 자체가 메말라서 지금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은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평상시 같으면 피하고 만나지도 않았을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격이 완전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왜? 아무리 메말라버리고 죽음의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격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내 남편, 내 자녀 혹은 나의 어떤 환경들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생명수이신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변화의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우리들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수 강 앞에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인격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발만 탁 담궜다가 가버리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 다시 12절 다시 한번 말씀 좀 돌아가 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앞서 읽었던 말.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인데 근데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소금기들을 다 씻겨내고 이제 온전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갔던 그 땅의 각종 과실나무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는 먹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맛나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인격체는 어떤 존재가 바뀌어지냐면은 바로 세상을 치료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대해서 나를 치유하셨잖아요.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인격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재료들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그 사회와 그 조직들을 치유해가는 능력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긴. 어제까지는 마라의 쓴물, 사해의 바다의 그 짠물 같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미움, 원망, 시기, 다툼, 탐욕 그런 것들로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생명수이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듯 누군가가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에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사랑하고 화평하고 진실하고 은혜의 말과 행동들로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는 내가 미움, 원망, 시기, 다툼 그런 말들과 행동들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면 먼저 주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면 이걸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의 역할을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몸을 휘어감는 그 큰 강으로 점점 점차적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한 번만에 확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인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다시 살피면서 다시금 주님의 생수의 강 깊은 곳에 헤엄치는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삐뚤었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 변화되어지듯이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도 척박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고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메말랐던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며 메말랐던 교회가 다시금 옥토가 되어져가는 회복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